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16강 진출하고자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생각하면 저에게 좋은 기억이 있죠. 2002년도에 저희가 4강이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월드컵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했다가 이제 1승만 했으면 좋겠다, 16강만이라도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축구 강국들을 차례로 이기면서 4강에 진출했던, 그래서 그 2002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월드컵 4강의 기적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부여주었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비일상적인 일을 기적이라 부르죠. 그리고 예상 밖의 사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삶에서 뜻하지 않게 내 예상을 뛰어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에너지를 주게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적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내 힘 이상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한계에서 기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 문을 누군가가 열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는 정말 원치 않게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병이 빨리 치유되고 힘있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 나가지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이 있는 거죠. 학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직장의 문이 열려야 되고, 결혼의 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그 문들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사실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은혜와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줄기와 같죠. 물줄기가 흘러간 자리에 생명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절망은 떠나가고 생명과 같이 다시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샘솟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여러분, 이 10절 말씀부터 한번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 회당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한 구절 안에 시간과 장소와 행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이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깨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리고 늘 질문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주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장소는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소에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려서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일어설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처지였지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자였어요. 연약함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인의 삶이 바로 이 여인의 삶입니다. 강준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리고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보다 더 혹독하면서 가장 잔인한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그것은 절망이라는 유혹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부딪히게 되면 난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 우리가 손을 잡고 싶은 것이 절망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자. 이제 그만 내려놓자. 여기까지인 것 같아.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그래서 그 절망의 유혹 앞에 엎드리고 싶은 심정이 보통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그 손을 붙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끝끝내 이 유혹은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왔지만, 포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관계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1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매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갔던 이 여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병을 일으키는 영에 의한 질병이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시간 가운데 서 있었지만 이 여인이 대단했던 것은,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붙잡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인은 자신의 이 연약함을 열등감이 되지 않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오면 숨기고 싶어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감추고 숨기다 보면 그 연약함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열등감이 됩니다. 그 열등감이 나를 점점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18년 동안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이 여인의 훌륭한 점은 이 여인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연약함이 열등감이 되기에는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감추고 싶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여인의 열등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그 물 가운데 생명이 존재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러가는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고여있게 하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흘러가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함을 우리가 감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약함이 열등감이 되고 감추고 싶은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지고 드러내지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이 앞으로 와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인아, 네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즉시로 허리가 펴져서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1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적과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함없는,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무언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뭔가 엄청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노력으로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 일어나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기적과 은혜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 있다면 그것은 기적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적과 은혜가 임하기 전에 부르짖음의 시간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부르짖음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르짖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정말 기적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예배 자리였죠. 그것은 곧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차인표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4살 정도였을 때 집 앞마당에서 형과 함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 지하실에 창문에 머리를 한번 넣었는데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이제 갑자기 무서워서 또 눈앞에 보이는 지하실의 그 캄캄한 어둠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기억하는 그 고통은 그 어둠 속에 자신의 울음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어린 시절의 그 충격이 그의 삶 가운데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그 1살 먹은 형이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 동생 옆에서 해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함께 울어주었다는 거예요. 동생보다 더 크게 울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찾아와서 이 위기를 모면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도움이 임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서는 도움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어 주는 것이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부르짖어 주는 것, 사랑하는 내 가족과 또 사랑하는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중보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삶인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물줄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 치료해 주셨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세분화하기 시작해 놓았고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신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죠. 너희들이 외양간에 있는 소를 풀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을 먹여주지는 않는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왜 18년 동안 사단의 매임 가운데 있었던 자를 풀어주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그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선된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한번 이 회당장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였지만 그의 삶에는 분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예배자였어요.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끝나고 어찌 한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선택과 결단을 하고 나간다면 우리도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여인,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을 지칭하는 특별한 지칭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을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는가?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공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까지는 우리가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기적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와 기적은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반드시 임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와 기적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꼭 언급하신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백부장이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도 부하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라면 순종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기 위해 이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렸던 4명의 친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은혜와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은혜와 기적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쌓일 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입었던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18년이라는 이 시간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너무나 큰 시간으로 다가왔어요. 이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직 믿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일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때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매임에서 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매임 가운데 고통받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매임에서 풀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무릎 인대가 파열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몇 차례 받고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릎이 펴지지 않아서 절뚝거리고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무릎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무릎 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부 수련회 때 성경 통독 수련회로 나갔는데 말씀을 읽다가 치유가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고통스러웠던 그 3년의 시간이요, 돌이켜보니 이제는 감사의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은혜가 임하고 나니 그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제가 첫 아이를 낳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그 10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오히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아,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은혜가 임하면 그 시간이 도리어 감사와 기쁨이 되는구나. 저는 이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을 임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도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매임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언젠가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고백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진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의 하늘나라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인생의 시간, 어떻게 보면 슬픔과 울음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찾아오면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감사의 시간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의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매임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이 한 주일의 시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